오늘은 룻의 가정 이야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있을 일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술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펴지도 못하고 간 게 부모로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유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런 아빠가 대신해.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나우미와 룻의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고로 세 딸 모두를 잃어버린 오늘 이 정광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참 한동안 가슴이 이렇게 먹먹합니다. 세 딸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그 이전에 벌써 큰딸인 윤민 자매가 5살과 12살 때 왼쪽과 오른쪽 눈에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시력 상실을 겪었던 이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판사의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맹학교의 교사가 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세 딸을 동시에 삼풍백화점 사고로 잃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뜻밖의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전혀 갖지 못한 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또 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읽었던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도 똑같은 삶의 역사가,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인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떡집이라는데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걸 찾아서 이주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주하면서 이 나오미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둘 동시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동시에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이제 생활 능력이 부족한 여인들 셋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시작하기를 흉년, 죽음. 그래서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더라. 그리고는 죽고
죽고 1장 3절에도 죽고 5절에도 죽고 이게 바로 룻기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흉년만 들어도 삶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남미에 있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진입하려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터키와 이태리와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소리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 필요인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가족을 잃게 됐습니다. 나오면은 남편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자식을 잃게 됐습니다. 그것도 두 자식을 다 잃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찹착이라 제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어서 찹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써 단절, 슬픔, 포기 그리고는 더 이상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이 상실되어지는 큰 고통을 바로 이 나오미와 그리고 그 집안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광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딸들이 셋이 다 죽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져가는 기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이 가정으로 룻의 가정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룻의 어머니를 할 수 있는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 더 이상 불러주지 말아요. 난 마음이 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가장 진솔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기 삶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기근을 피해서 그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고는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그리고는 이제 또 홀로 된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할 수 없이 고향에 그래도 먹을 거리가 좀 있을 거니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어 먼 나라에 갔다 나오미가 왔어 그랬지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불러주지 말아요. 난 마음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가정 이야기로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산 사람은 또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가족 중에 죽었다 그래서 또 같이 아닙니다. 산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딸아,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는 앞길이 훤한데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좀 살면 좋겠어. 나 따라오면은 너는 행복하기는 글렀어. 이게 바로 고통을 겪은 바로 이 나오미가 고통을 자기 딸인 이 며느리에게 심어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것은 고통을 겪은 사람답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룻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코 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자기 삶의 아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은 계속해서 두 여인이 그리고 홀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앞으로 살 일은 캄캄한 겁니다. 그러나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내가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은 고통에 지긋지긋해서 고통을 속히 피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은요, 빨리 시집장가를 가고 싶어요. 가정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이니까. 고국이 너무 싫은 사람은요, 기회만 되면 그 고국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고국이 너무 싫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고통을 피하기보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돈의 고통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돈이 있는 곳을 향하여 모든 삶을 다 던집니다. 화기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화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인정에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인정받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올인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고통을 너무너무 많이 당한 현실이었지만 고통을 떠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정이 사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보면요, 진정한 위로자는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이 위로자가 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위로한들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아마 정광진 이 변호사를 혹시 내가 만났으라면 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위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잃은 사람이 혹시 내 주변에 있으면 난 그분에게 위로가 될 거야. 저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제 몸 안에 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빵살이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른 국수를 먹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을 입장을 저는 누구보다도 압니다. 제가 그 생활을 잠시나마 해왔기 때문에. 고통은 당해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자기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자기는 일어설 수 있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어설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기가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자기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인 사명을 주는 길이 바로 고통입니다. 끝까지 이 고통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이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많은 고통을, 나오미도 그 많은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이 서로 손을 잡으니까 고통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이 룻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나오미를 떠나버렸다. 자기 뭡니까? 자기 언니, 자기와 함께 했던 무슨 언니입니까? 언니가 간 것처럼 자기도 따라 나갔으라면은 자기는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렸더니 고통은 점점점 없어지고 그리고는 그 삶 가운데 새로운 길들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을 우리는 룻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4장에서 우리는 너무 밝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당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나누면 고통은 스물스물 없어지고 기쁨은 기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막 축하하고 그리고는 이 하이파이브를 막 하면요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험한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한 가족으로서 고통을 같이 서로 지기로 하고 그러고는 살게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엔 풍년의 소식이 있다 하지만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풍년은 그림의 떡입니다. 제 땅이 있어야 풍년이죠.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자기 있어야 풍요를 누리는 거지 자기 없는데 그게 무슨 풍년은 남의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 가면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자기가 직장을 얻을 때야만이 그건 자기 거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별로 뭐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루 품팔이 하러 가기로 정한 거야. 밭에 나가서 그리고는 남겨진 이삭들을 주워오는 일, 그게 바로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인 바로 이 이삭을 다 가져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을 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의 관용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있는 사람들이 조금 한쪽 편을 조금 열어주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직장을 얻게 되고 적은 월세에 새 방에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삶의 길이 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이 룻은 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밭주인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잘하는 넉넉한 대토지를 갖고 있었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런 자기가 일하는 일꾼을 동원해갖고 그 이삭까지 다 주워가면 돈이 되기 때문에 주워갈 수 있지만은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했어. 그래서 이삭을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룻같이 혼자 외롭게 과와 가부와 그리고 가난한 자하고 이주민, 이 사람들이 구약에 말하는 4대 빈곤층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순종했던 사람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좋아왔는데 이 보아스는요, 이미 룻에 가는 좋은 소식을 이미 듣고 있는 거야. 좋은 소식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도 다 알게 되고요, 나쁜 소식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도요, 벽이 다 알려주고 새가 알려주고요, 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요, 동시에 7사람이 알게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험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7사람 아니 10사람이 나의 험악한 행동을 이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룻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고, 그리고는 자기 갈 길을 가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고통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룻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요, 그는 성경에 이 나그네들을 잘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보아스는 부유했지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가 먹는 물을 먹도록, 그리고는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도록, 그 이삭을 줍도록 하는 소위 배려를 한 것입니다.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문화가 뭡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잘 배려해 주는 게 고등문화입니다. 업신여기는 그건 야만 문화인 것입니다. 니까지 뭘 한다고. 이게 야만 문화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고등문화를 점점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 뿌듯하고 좋은지 몰라요. 로켓 쏘아올리는, 인공위성 쏘아올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도덕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마워요. 지갑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놔둬도 누가 가져가질 않아서 그래서 되찾았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거기 500만 원 있는데도 신고를 해갖고 주인이 금방 찾았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도덕이 이 정도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터여 있는 이 나라 교회요, 이 나라 바로 그런 나라로 우리가 더욱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매일매일 가서 두 여인들이 먹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을 다 가지고 와갖고는 고통당하는 두 여인들이 바로 그날 하루 품을 팔아서 가져온 것들로 같이 식사를 차리면서 그런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어서? 아니야. 좋은 분이 만나갖고 그분이 그렇게 다 해주셨어. 네가 애썼구나. 이게 바로 가족의, 바로 식탁의 기쁨입니다. 식탁의 기쁨입니다. 밥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에 대화를 하고 가족 간에 안부를 나누고 가족 간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식탁, 이것은 단지 우리 생존을 위하여 밥을 집어넣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찬도 그저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같이 차를 한잔 나누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애찬의 시간입니다. 애찬은 예찬이 아니고 애찬입니다. 러브 피스트입니다. 사랑의 만찬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도가 있는 것, 이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확대 가정인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점점점 룻을 잘 돌보아줬던 이 보아스에 대하여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고 또 내일도 가니까 또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줬다고 바로 딸인 이 룻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 대를 이을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혹시 저분을 우리 집안에 그렇게 두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온 거예요. 저 집안이 어렵고 저 집안에 기업 물을 소위 말하는 대를 이을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게 그 일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 빵 하나 먹어, 너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밭에 와서 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가 물질에만 늘 탐욕에 가득 차인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없죠. 이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저 집에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대를 이을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아니야.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집에 대를 모을 자가 나는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1순위, 2순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돼. 내가 차지할 수는 없지. 그런데 1순위, 2순위 사람들에게 갔더니 이 사람들이 다 세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라 이 집안에 대를 잇고 기업 물으려면 내가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돈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미 빠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을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아직도 자녀가 없는 그리고 남편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처녀와 같은 이 룻에게 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기름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는 해가 뉘우질 쯤 되면은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거기 바짝 가까이 가거라 그랬습니다. 룻기서 3장 3절과 4절을 제가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요구를 딸 같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았던 룻은요, 미쳤어. 단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요구였습니다. 미쳤어. 그런 겁니다. 목사님, 미쳤어요? 이게 바로 룻이 할 수 있는 대답일까요? 우리 시어머니 치매가 온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남자들 밑에 그렇게 들어가라고 그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진정한 순종이 테스트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건 순종이 아니고 그건 상식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저거 좀 갖다 줄래?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그냥. 그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무슨 애쓸 게 있습니까?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무리입니다. 무리.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않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사렙다의 동네에 혼자 사는 양반이 여인이 있는데 그 기근의 때에 3년 이 기근의 때에 지금 밀가루에다 반죽을 해갖고 그걸로 하루하루 끼니 일했는데 이 끼를 먹으면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인접 동네에는 그게 없어서
아들을 이미 삶아서 먹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 사렙도에 있는 이 여인에게 가갖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날 좀 갖다 주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 미쳤어? 내가 사지가 멀쩡한 데가 아니 그 여인에게 가서 아니 밀가루 한 대라도 좀 갖다 주고 해달라 그러면 모르지만 안 하던 그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지금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신없어 미쳤어요. 엘리야 순종했습니다. 미치고 미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거야. 그래 이 사렙도의 과부가 그걸 받고는요 또 그렇게 해갖고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때 순종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고 그냥 평상일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그 어머니의 요구를 그 심중을 아니까요. 심중을 아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카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어려움도 생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을 잡아다 모리아 산으로 바치라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님 미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미친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은 미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미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들 가정에 많은 슬픔과 많은 고통이 이제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이 집에 기업 물고 이 집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할지는 모르겠다고 하는 생각을 짐짓 갖고 있었던 차에 여인이여 너무 그렇게 떨지 말라고 나는 당신의 지혜반을 일으킬 자로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보아스와 롯은 만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첫내 바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슬픔과 고통은 바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고통의 현장 앞에 나눌 때 결국 그 고통은 이 가정의 큰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요 시작은 흉년 죽고 하는 이 슬픔으로 시작되어지지만요 점진적으로 펴지면서 그리고 4장에 와갖고 밝은 빛으로 끝나는 소위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우리가 이 룻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관계의 고통. 특별히 이 관계의 고통은 너무 심할 정도로 외로움입니다. 관계의 고통이 뭡니까? 마땅히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야기한들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래전에요. 데이비드 리스만이라는 사람이 군중 속에 군중 속에 고독인 거야. 사람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고독과 외로움은요,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인간의 신체와 정서와 그리고 심장 건강에 해롭다는 임상 결과를 제가 몇 주 전에 효자걸 이야기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주변에 따뜻하게 내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야.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운명이니까 내가 이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는 점점 자기 몸을 학대하는 심정지 같은 일이 결국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사람이 고통 때문에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과 고통을 같이 공유하니까,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같이 나누니까 이 고통은 스물스물 없어지고 그대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하면요, 여러분의 고통의 경험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줘요. 꼭 전화를 당신이 하시라고. 5분 이상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하라는 거죠. 멀리 있는 자식도 좋고 옛날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하라는 거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 좋은 방법이요, 이 사람에게는 효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안 걸어봤기 때문에. 그냥 전화를 안 걸은 채, 아무런 친구도 없는 채 그렇게 오랫동안 살은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거는 좋은 방법이, 이 팁이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점점 자기 몸을 자기가 학대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슬프게 마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보는 겁니다. 난 전화할 용기가 별로 없어. 내가 아프다고 전화할 용기가 없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고독부 장관이라는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고독부 장관을 세운 거예요. 너무 고독한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아는 선배 부인은요, 고독한 할머니들 가서 말동무 해주는 걸로 나라로부터 일정액을 받더라고요. 사람은 이 고독하면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웃도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 일 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미와 룻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심할수록 고통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들 곁에 나아가서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내 고통을 그냥 내가 짊어져야지, 이 마음을 넘어서서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면 고통은 사라지고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결국은 이 고통을 면하게 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찾아놨으면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찾아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찾아나서지 않는 나는요, 그 이삭을 주우려고 가족들의 고통을 면하게 하려고 나아갔더니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느냐라,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여러분의 친구를, 누구를, 여러분의 동료를,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관계 능력, 이게 행복 지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통을 아파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했던 바로 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보아스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고통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된 선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요, 제가 큰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이렇게 다가가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아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싸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앞에 갑니다. 그냥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한 집씩 짊어지고 이렇게 가서 만나지만요, 반드시 그들은 나의 보아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정광진 변호사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고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상상하는 거야.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상금 7억에다가 본인의 돈 5억을 넣어서 13억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딸의 첫 직장이요, 6개월밖에 일하지 못했던 서울명학교에 딸의 이름을 들어서 다 윤자 돌림이에요. 윤자. 제가 적었죠. 윤민, 윤정, 윤경. 그 이름을 달아서 3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서울명학교에 자기 주권으로 하지 않고 거기다 기증을 하고,
그리고 생전 30년 동안 바로 이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에게 직업재활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 일하면서 자기 전심으로 하고 오늘 보한 것처럼 같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은 끝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닙니다.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이 왔지?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문 표현 중에 아주 좋은 표현이요, 위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기. 그 말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위기는 뭡니까? 위기는 기회다. 위태는 위태로운다는 말입니다. 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영어 말로는 opportunity in crisis라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점 풍요를 상해, 그리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국가복지, 그리고 많은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점 윤택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을 점점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의 한결같은 기도는 뭡니까? 자녀들이 고통 없이 살게 되길 바라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없는 삶으로 살기를 바라는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나라의 국가의 정책입니다. 표를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찾았는데 한 가지는 놓쳤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이정 변호사님이 어떻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자기 삶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딸의 고통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분이겠습니까? 이분이겠습니까? 요새 가정은 그러므로 이 많은 고통을 함께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슬픔의 여인 어머니 나오미는 손자를 품에 안는 기쁨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기쁨의 할머니 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할머니가 됐어요. 양육자가 됐답니다. 두 번째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여인이 됐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사절에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알고 있는 동네 여인들이 말한 것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이 나오미에게 칭찬과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은 겁니까? 누가 지은 겁니까? 아빠가 지었습니까? 엄마가 지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지어준 겁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지어준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기쁨이 이 가정뿐 아니라 온 동네에 이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을 너무너무 축복해 줬다고, 전에는 슬픔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칭찬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오미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다윗의 코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다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신분과 가문이 다른 다윗의 초상이 됐습니다. 룻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사람으로 이스라엘 혈통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대문 바깥에 상놈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이 상반 계급 같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함께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높여주신 거예요. 신분을 높여주신 거예요. 제가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분을 높이기를 정말 원하시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늘 자주 찾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 이름이 여러분의 집안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가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가문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바로 라합뿐 아니라 여기 오늘 룻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속에 이 룻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높이려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사진 찍고 그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과시하려고. 다 그렇잖아요. 악수한 거 사진 찍어서 딱 올리고 내가 이 사람 만났다고. 한순간에 사라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합니다. 목마르니까요. 목마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사람이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갖고 올라간 거는요, 그야말로 스타요. 스스로 타락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슬픔 당한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우리 2,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화관을 주십니다. 화관은 영광의 멸류관이 화관이 아닙니까? 크라운입니다. 죄는 장례 때, 슬퍼할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죄를 쓴다. 욥기에 죄를 쓴다는 죄입니다. 대신 죄는 대신해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시편 30편 5절 말씀은요, 최근에 하늘나라 간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슬픔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요, 다시 시작하는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기쁨이 가득 차고 주의 옆에 나는 야구난 즐거움이 있다. 주님 바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정말 이 슬픔을 기쁨으로 하시고 나중에 처음보다 좋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악마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맞는 고통과 아픔은 정말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